양하신 어린 양, 그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많이 불러보질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찬양 가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가사 그대로 해서 그래서 그 찬양을 교회에서 참 많이 부르고 어디 그 세미나 가서도 제가 그 찬양 좀 하자고 원해서 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뭐를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찬양 드리는 장면이 천상의 예배라는 거가 떠오르면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려면 이런 찬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의 권세와 능력, 무궁한 것을, 영원한 것을 찬양에 올려드리는 것이 천상의 예배가 아닐까.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들의 위로가 되는 찬양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62쪽)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기도 안 했죠. 네,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려움을 통과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그 시간 주님이 필요하신 것들을 또 행하게 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신 줄도 믿습니다. 다시금 모였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가감없이 해주셔서 우리로 영이 강건해지고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런 거를 가로해가지고 굳이 여기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었죠. 그 바로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해서 이런 것을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꼭 어떤 해야만 되는 필수적인 필수라는 그런 이제 어감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신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강요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굳이 안 가도 되지만 우리 책 한 장 넘기면 64쪽을 한번 보세요. 64쪽에 그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있는데 그 오른쪽 쪽에 이렇게 굵은 선으로 쭉 이어진 게 요단강이죠. 예, 요단강이고 요단강 밑에가 사해, 그 윗부분이 이제 갈릴리 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갈릴리가 주 사역의 무대였어요. 그쵸? 그래서 뭐 가버나움아 네가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내가 너한테서 행했던 기적을 다른 데서 했더라면 막히 말씀하시는 거가 뭐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게 다 거기 갈릴리고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 예루살렘도 수시로 또 왔다 갔다 뭐 예루살렘은 3번 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원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에게 배척되어지는 장소,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옆으로 다 이렇게 요단강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은 6일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직진으로 가면은 3일밖에 소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요단강 건너는 수고를 하지 않고 직진해서 가면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부정한 지역을 통과하지 않을 요단강을 건너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갔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통과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필요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왜 꼭 통과하여야만 하였겠는가? 그것은 바리새인의 공격을 각오하고라도 그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요 앞에는 니고데모가 나왔었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길게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63쪽에 보면은 그 표가 있죠. 표가 있는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계획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신학적인 부분이죠. 거기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가 않고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우연이죠. 예수님은 의도를 했지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연히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 이거는 뭐 완전히 문자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어떤가 이런 거를 그 니고데모와의 관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뭐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러면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성령 받은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걸로 봐서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도 오늘날에도 어떤 신학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적인 삶에서의 문제를 안고 있는 자도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63쪽 맨 밑에를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 시대의 사마리아는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에 위치해 남으로는 유대, 북으로는 갈릴리와 접해 있던 지역이었다. 당시 사마리아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어떠한 독자적 정치 기구도 갖고 있지 못했으며 그 주민들은 극도로 혼혈화되어 있었고 그들의 종교는 유대로부터 변형된 혼합주의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그들의 예배 중심지는 그리심산이었다. 자, 사마리아가 왜 혼혈화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왜 그래요? 어디로부터 침략을 받았죠? 아수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의 정책이 자기네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의 그 민족 그 혈통 그거를 이제 이렇게 혼합시키고 그래서 이제 종교심을 이제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거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예배 중심지는 그리심산이었다. 자, 그리심산하고 무슨 산이 나오죠? 에발산이 나오죠. 에발산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이제 선포가 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그 근처에 이 수가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수가성의 그 우물에서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고, 이 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심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이거는 야곱이 그 외삼촌한테서 와가지고 머물었던 지역이 세겜 땅이죠.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책에 보니까 수가라는 동네는 세겜에서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살던 곳에서 가까웠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곳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했으며 그 근처의 우물은 오늘날에도 야곱의 우물로 알려져 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 성경에는, 아니 이 책에는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 이것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야곱이 그것을 이제는 그 땅을 빼앗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24장 32절,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호수아 24장 32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4장 32절. (358쪽)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기서는 샀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창세기 48장에는 또 이렇게 빼앗았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왜 이 성경을 지금 읽었냐 하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하였다. 이것은 야곱이 거기서 산 것이고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이 땅을 자기가 뭐 샀든 빼앗든 자기 땅이 됐는데, 일단 흉년이 들어서 애굽을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요셉에게 유언하기를 거기 그 땅이 있는데 거기에 너와 네 자손들이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배가 되는 그 유산을 준 곳이 이곳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의 우물, 그리고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건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선조나 마찬가지죠. 그죠? 야곱이 그 땅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차자였지만 장자 역할을 했고, 북이스라엘 하면은 대표적으로 에브라이마 이렇게 됐어요. 남유다는 사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있었지만 유다라고 한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야곱, 그 위대한 자기들의 선조, 그리고 또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 자손인 자기들에게 준 땅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곳에서 물을 길어 먹으면서 그리심산이 또 축복의 산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축복의 산.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어떤 영적인 지식을 계시를 보여주지만 수시로 예수님의 인성을 하나씩 이렇게 탁탁 건드리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피곤하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울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툭툭 나오는 거가 그 가연설에 반박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게 가연설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인성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제가 평신도 때 늘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설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서 플러스 6을 하든지 마이너스 6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모르고 계셔요? 만약에 이제 특히 요거는 뭐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제 신학교 공부를 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육시가 나와요. 육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삼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육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구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과정이 다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그런데 이거는 전부 요 3개 공간복음 3개는 여기다가 플러스 6을 하든지 마이너스 6을 하면 시간이 나와요. 삼시에다가 그냥 플러스 6을 하면 예. 그러면은 9시죠? 9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는 우리가 지금 시간으로 따지는 거. 시간이 따졌을 때 9시고 여기는 12시가 나오는 거죠. 6에서 6을 더하면 9에서 6을 더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 그쵸? 오후 3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기는 해가 어두워지고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시간 그쵸?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14절만 이거를 더하거나 6을 하면 안 되고 이건 그대로 6시가 돼요. 왜냐면은 요한복음 19장 14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때 6시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새벽 6시라는 거죠. 그래서 6시에 그렇게 이제 그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쓰이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나오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냥 로마식 시간이다. 다른 거는 유대식 시간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뭐 굳이 왜 다루냐 하면 보통 여태까지 목사님들은 이제 보통 신학하신 분들은 다 이거 플러스 6이나 마이너스 6 이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6에서 6을 더하면은 12시니까 이걸 정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이 배경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오에는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다들 잠자고 있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물을 기르러 왔다. 이런 설교들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물론 이 여자가 여기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현재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이제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부도덕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에서 만난 어떤 풍랑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박복한 여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가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여자가 이제 남편 5명 이런 거 밑에 보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자, 책을 한번 볼게요. 먹을 것을 제자들이 사러 간 사이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생면부지의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말을 건네신 거죠. 사마리아인들의 동네와 떨어진 장소에서 혼자 있는 유대인 남자가 물을 좀 달라는 말을 들은 그 여인은 깜짝 놀랐다. 그 당시 일반적인 통념은 개방된 장소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대화는 물론이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특히 이방인들과의 대화를 금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유대교 랍비라면 이 관습을 어기느니 차라리 갈증을 참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물론 예수님이 뭐 인성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처럼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신 의도는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도 왜 무슨 뭐 설교를 하든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려면 도입부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물이라는 주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된 질문이라는 거죠. 영혼의 갈증을 위해서 내가 이 여인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래서 이 물이라는 주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뭐 이거는 그냥 뭐 말 그대로 뭐 특별한 설명 없이 이제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 66쪽 위에 보면 그 AD 66년에 기록된 랍비의 율법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끊임없이 생리를 해 항상 부정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의 그릇으로 물을 마신 사람은 부정해진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부정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생수 되시는 성령님이에요. 생수 되시는 성령님. 그래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생수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책을 볼게요. 책의 4장 10절 보면 그 여인의 주의를 집중시키시고 호기심을 자극하신 예수께서 이번에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셨다. 그가 하신 말씀은 마치 내가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너의 놀라움은 한없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아닌 네가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다.
그때 그녀는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무엇인가? 생수는 무엇인가? 생수는 어떤 의미에서 흐르는 물을 뜻할 수도 있겠으나 또 다른 의미로는 성령님을 뜻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 기를 그릇도 없다. 물론 예수님이 물 기를 그릇이 없었겠죠. 그런데 보통 이 여인이 물 기를 그릇을 가지고 왔는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우물에는 이렇게 두레박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파트 옆에 저기 텃밭을 1년에 5만 원 주고 작년에도 이렇게 현수막이 붙었었는데 나는 바빠서 이제 안 한다. 딱 우리 남편이 하라는 걸 안 한다고 딱 그랬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무료한 게 많아서 올해는 제가 기다렸다가 그걸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한 옆에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두레박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또 뭐 소꿉장난 노는 건데 또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구나. 어쨌든 그런 거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물 먹고 그러는 곳에 또 야곱으로부터 오래된 곳이잖아. 근데 우물도 없는, 아니 그릇도 없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바로 우리 66쪽 맨 위에 아까 읽었죠. 그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의 그릇으로 물을 마신 사람은 부정해진다라는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D 66년에 기록된 랍비 문서에 사마리아 여인들이 끊임없이 생리를 해 항상 부정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자, 여자들이 생리를 하는 게 왜 부정하다고 하는가? 신명기나 그런 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거를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 참 희열을 느껴요. 저는 이런 거를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제가 어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영적으로 제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생리하는 꿈을 꾸게 하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신 거가 뭐냐면 여자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생리라는 건 뭐예요? 남자의 정자가 들어와서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수정이 되지 않은 결과 이게 흐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밭은 씨가 뿌려져서 그 밭에서 생명이 잉태될 때 좋은 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근데 그 씨를 받아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을 같이 나누어서 사용했다는 것은 그 부정함이 옮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이 책을 한번 볼게요. 그 여인은 생수를 그저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로 오해했다. 그리하여 야곱의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예수께서 생수를 얻겠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우물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깊은 우물 중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헬라어의 의미로 본다면 이 질문은 부정적인 답을 예상하며 던진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야곱보다는 작잖아요. 이 뜻이라는 거죠. 그녀로서는 예수님이 야곱보다 위대한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우리 조상 야곱이라는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북이스라엘의 주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었고 요셉의 아들이었고 요셉에게 준 땅이었다 이거죠. 그녀의 주장은 야곱이 민족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관점을 고려할 때 흥미롭다.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으니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조상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이제 가졌죠. 근데 이 우물은 깊은데라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우물이 깊은 의미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보지만 네 남편이 5명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물, 야곱의 우물, 이거는 바로 율법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은 성경에서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우물은 깊은데 이것은 야곱의 우물이고,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처음에 주어졌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은 정말 그거를 실천하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깊고, 그리고 먹어도 또 갈증이 나요. 먹어도 갈증이 나고, 그것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 참으로 위대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여인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져 있다. 자,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14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자, 책을 볼게요. 예수께서 드디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밝혀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야곱의 우물에서 난 이 물은 첫 번째는 육신을 위한 생수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그 율법, 그리고 조상들의 그 장로의 유전, 뭐 어떤 전통, 모세오경 이런 거를 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동안 육신의 갈증을 충족시킬 뿐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필요와 욕구를 끊임없이 충족시켜 줄 것이다. 더욱이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제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나오죠. 그 샘물은 많은 수고를 들여서 얻는 우물의 물과 대조를 이룬다. 우물을 깊은 데서 길어야 되는 수고와 어려움이 아니라 이거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누구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죠. 영생을 얻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은 뭔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그 기쁨과 그 만족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솟구치는 물, 성령의 계속적인 도우심으로 영생을 확보하게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여기 이제 책을 볼게요. 그 여자는 이러한 의미 깊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죄가 너무 많고 물질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녀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그녀가 그러한 샘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목마르지도 않고 더는 물을 깃는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정도였다. 니고데모도 문자주의에 빠져 있었죠. 어떻게 사람이 배에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처럼 이 여인도
그런 어떤 문자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 여자가 그냥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 유대인이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나한테 줄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건데 이 여자가 그거를 터부시하지 않고 그걸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배경을 보면, 이 여자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어떤 영혼의 갈증을 목마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보더라도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런 것도 시편에 나와 있고, 이제 그거 외에도 그 예레미야 같은 데서도 보면은 너희가 그 생수를 구하되 너희가 터진 웅덩이와 너희가 스스로 물을 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어떤 예배에 대한 목마름, 어떤 자신의 물론 어떤 삶이 평안한데도 불구하고 진리에 목마르러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이 너무 척박하고 이런 사람들도 너무 그게 힘들다 보면 이 삶이 회복되는 거는 고사하고 좀 마음 평안하게 그냥 좀 이렇게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 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남편하고 지금 이제 갈라서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하고 관계도 좋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두 애들을 키울 때 보니까 그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절에 이사 갈까봐 애들이 겁을 내더라고요. 그 친구들 관계에서 갈라지고 새로운 애들 만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경험이 있어서 너무나 이 집이 이사 가면은 애가 너무 힘들어할 텐데 이걸 알고 있는데도 아이가 얼마나 그 상황이, 그 중학교 아이가 얼마나 그게 힘들면 저 시골 꼴짝인데 거기로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이 엄마도 시골 뭐 완전히 학교도 없고 완전히 그런 동네, 거기 가서 이제 지금 뭐 얘기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믿다가 지금 안 믿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좀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걸 보더라도 이 여자를 보더라도 어떤 자신의 어떤 삶에서 어떤 참된 안식이 없을 때 그런 이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예수님이 말씀을 확 전환을 시켜버렸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툭 어떤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물 좀 달라 그러시더니 이제 그 물을 마실 거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이제 남편에 대해서 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어떤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탁월함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성경에서 그런 것만 또 탁탁 집어서 이렇게 잘 기록해 놓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여기서 남편 이야기가 나왔을까? 갑자기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저보다는 조금.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자 4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그녀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여인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신의 육적 욕구를 잊어버리셨던 것이다. 이거는 이제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 앞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사람들에게 굳이 증거를 받길 원하지 않았다. 그건 왜냐하면 사람들의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결혼 기록들을 예수님은 낱낱이 알고 계셨다. 그것은 그녀가 죄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나타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간단한 몇 마디 말씀을 통해 그녀의 죄인된 삶과 구원받을 필요성을 밝히셨다.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말이 맞아요. 맞지만 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낸다 해서 그 사람이 다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그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에게 네 있는 것을 다 갖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청년이 오히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탐욕이나 인간적인 그 죄성을 드러낸다 해서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여기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앞에서도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그 예수님의 그런 통찰력을 보고 바로 그 앞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네 남편이 불러와라 하면서 네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이거는 이 여자로 하여금 어떤 메시아적인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눈을 떠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이 더 맞아요. 그러면 4장 여기서 남편 5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 초기부터 이거 5이라는 숫자를 상징으로 보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 오리겐이라는 초기 신학자가 있어요. 오리겐. 그 오리겐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오리겐은 이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을 모세오경으로 풀었어요. 모세오경으로. 근데 유대의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은 열왕기하 거기다 기록하세요. 왕하 17장 24절에 거기에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혼합 예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왕하 17장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왕하 17장 24절 591쪽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기서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이 5이에요. 5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렇게 여러 성읍에 이렇게 놓고 살게 했는데 요 내용만 갖고서도 이거 너무 억지로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밑에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읽을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들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 신의 사자들이 우리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 신의 법을 우리를 가르치게 해라. 그러니까는 이건 뭐예요? 유대인이 와서
그 율법을 가르치게 하라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부터 27절부터 쭉 보면 그 땅에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쳤는데 그러나 이들이 28절 보니까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이게 나와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둠에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의 신, 굿 사람은 자기네 신, 뭐 이거 쭉 나와요. 그래서 32절 볼게요.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이방 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신을 섬겼는데 사자가 와서 몇 명을 죽이니까 무서워지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이방 신도 섬기면서 이게 바로 이제 혼합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예배. 그리고 현재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거는 그나마 이것은 지금 그 야곱의 우물을 기르러 온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5명의 남편 혼합주의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물론 5명의 남편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서 남편을 바꿔갔든지 어쨌든 아니면 형편상 그렇게 뭐 이때는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어쨌든 남자에 의해서 그렇게 됐든지 간에 그러나 그것도 그 여자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겪은 것이고 지금 여기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사자밥이 되네.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는데 그러나 지금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신도 우리가 또 섬기는 척을 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게 뭐 알레고리 식으로 해석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맥이 같다는 거예요. 맥이.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유대인의 역사가로 아주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풀 때에도 이 열왕기하와 이 말씀을 이렇게 맥을 같이 해서 푸는 것을 저도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예수님이 참된 예배, 어떤 혼합 예배도 아니고 율법에 입각한 예배도 아니고 참된 예배로 인도하시고자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만약에 이 여자가 현세에만 마음이 있었다면 현재의 삶에만 늘 집중해 있었다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근데 난 남편이 없어요. 그래 네 남편 없다는 말이 맞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도대체 내 삶이 이렇게 기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질 않고 예배에 대해서 이 여자가 탁 질문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내 모든 삶에 그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것을 이 여자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그녀의 반응은 참으로 흥미롭다. 그녀는 예수께서 그저 지나가던 한 유대 랍비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임에 틀림없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매우 난해한 지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 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과연 이 사람이 해묵은 이 논쟁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사마리아 종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이라 주장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성전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어느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장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장소. 그런데 한 장소에서, 한 곳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중요성이 무엇인가? 거기 그 빈칸에다가 기록을 하세요. 첫 번째, 이방의 우상 종교로부터 순수한 여호와 신앙 보존. 이방의 우상 종교로부터 순수한 여호와 신앙 보존. 두 번째는 12지파의 민족 공동체 결속 가능. 12지파의 민족 공동체 결속 가능.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 왕통의 중심지. 다윗 왕통의 중심지. 이건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욕구를 다 충족시킬 만한 곳, 그곳이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곳은 이제 그 남유다가 이렇게 더 이렇게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당신들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정답입니까? 라고 지금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을 때는 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면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왕권이 무너질까봐 여로보암이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놓고 여기가 성전이다 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은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굳이 거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보면 그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누가 방해를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걸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철저하게 그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우회적으로 우리도 같이 예배 드리고 니네들 성전 짓는 거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에는 때가 어떨 때예요? 어떤 예배,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거니까 아주 그 순수성, 이거를 아주 해야 될 때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저번에도 제가 이렇게 창세기 1장 날짜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로 했잖아요. 한번 처음에는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는 질서를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게 세워졌을 때 이렇게 충만하게 채우는 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거에 거기서 배제당하면서 이렇게 예배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런 게 이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4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에 대해서 저번에 나눴죠. 언제 그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그쵸? 그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때에 대해서 한번 다뤘어요. 이 때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그 때가 이르러야지 이제 궁극적인 어떤 기쁨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때에 대한 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건 뭐예요? 아직은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이 이제 책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새롭게 예배를 드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뜻하는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 때는 교회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더 이상 그리심산이나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산 위에 성전들만이 예배의 중심지가 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고 예배 장소가 됐어요.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빈칸에 스바냐 2장 11절, 습 2장 11절, 그리고 말라기 1장 11절, 거기에 이미 앞으로 장소의 개념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시고, 그래서 교회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사마리아 종교의 혼합성, 그거하고는 다르다. 비록 그리심산에서의 예배와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나중에 교회 시대가 되면 폐하여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바탕으로 이게 개혁이 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물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오셨죠. 그래서 그 족보상으로도 유대인으로 내서 나오셨는데, 근데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아라. 이거는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비롯한 그 전도인들이 주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물론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회당에서는 구약의 율법이 낭독이 되어지고 그거를 배우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이 사람들 그리심산에서는 모세 오경만 다뤘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공간 복음에 보면 그 너희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바, 그리고 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것이 바로 나를 두고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 오경만 다뤄갖고서는 이게 온전하게 증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유다에서 했던 그 성경 구약 66권, 그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는 이사야서 같은 데서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런 내용도 나오고, 또 이사야서 그 끝부분에 보면은 그 뭐 독사굴에 어린 애가 손을 넣고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모든 것들 에스겔서에서 성령이 오시면 또 깨끗하게 씻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 다, 이것들이 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를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것은 바로 온전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학 선생처럼 처음에 율법적인 어떤 가르침을 배워서 그것이 결국은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게 바뀌어져야지 혼합 예배, 어떤 기복신앙,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정말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어떤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이런 과정을 잘 거치게 되는데, 어떤 기복신앙 이런 것 때문에 온 사람들은 그래서 뭐 이렇게 왜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 무슨 권사님들이 보러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게 기복신앙이 바탕이 된 사람들이 그래요. 자,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책을 봅니다. 68쪽 맨 밑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예배의 새로운 질서의 때가 시작되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리이시며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질서의 때가 이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온전히 도래가 되는 거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는 새로운 영역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대가 이제 올 거라는 거죠. 어떤 율법이나 어떤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예배 시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장절을 잘 못 외우는 단점이 있어요. 아주 숫자에 약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숫소를 드림보다 그 입술의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는 이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편 50편에도 내가 숫소를 드림보다 내가 뭐 숫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함으로 나아라.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내용도 있죠. 그렇다면 숫소는 뭘 상징해요? 구약에서 제물이에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숫소는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근데 상징을 하는데 그렇다면 내 대신 죽어주는 저 숫소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숫소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제물을 드리는 거로 만족하고 우리가 입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헛된 예배라는 거죠. 헛된 예배. 그래서 제사에는 제물이 있듯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배 형태로 바뀌는 건데, 그렇다면은 제사의 제물이 우리가 예배에서 필수적인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감사와 아까 왜 천상의 예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의 그 백성 가운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런 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그것은 또 히브리서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때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드리는 예배, 이러한 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찾고 계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9쪽 거기 이제 맨 윗 단락의 맨 밑에 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이나 많은 이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 계속적으로 가치 없는 세상 것들에 그들의 믿음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보다는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이 세상에 당장 시급한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책을 한번 볼게요. 거기 이제 이게 그 달라스 신학교, 그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책이 써진 거라, 이게 이제 NIV냐 킹 제임스 버전이냐 이제 뭐가 옳으냐 그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뭐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NIV는 그 God is Spirit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God is a Spirit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훨씬 권위들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너무 이렇게 막 전통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개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도 개혁 한글이 있고 개혁 개정이 있잖아요. 근데 개혁 개정 뭐 잘못 번역됐다 그래서 개혁 한글에 더 이렇게 비중을 두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현대어로 봤을 때 또 이해가 쉽게 이렇게 풀어놓은 것들, 그리고 또 이제는 학자들 간에 모순이 발견돼서 이렇게 고쳐놓은 것들은 또 우리가 또 그것은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뭔 뜻이냐면, NIV는 그야말로 하나님은 영이다, A는 B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짓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의 영이다, 여러 영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이시다, 성령이시다 라고 여기서 성령이라는 표현은 이제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코 어떤 한 장소에 국한해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 위에서 장소에 대해서 지금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이 이것을 여기서 얘기한 이유는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체를 나타내는 분을 통해서만, 또한 신자들에게 왕국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주는 거룩한 영의 능력에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 우리 사람에게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각양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또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고, 그렇다는 겁니다.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메시아 하면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을 생각을 해요. 다윗 왕권,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때, 그것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다윗은 유다 지파였고 남유다 왕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여기서 이거는 바로 모세와 같은 인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9쪽 그 4장 25절 내용을 읽어보면,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 오경을 제외한 구약을 무시했기에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로부터 그들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모세와 같은 인물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인용된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게 바로 모세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다윗의 그 후손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왕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녀는 메시아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그날을 매우 고대해 왔다. 그런데 2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면서 에고의 힘이 나는 나다, 내가 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많이 선포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을 나타낼 때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아직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의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많이 신성을 노출하면 그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많이 썼었어요.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어떤 그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소외되고 어려운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라는 신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이렇게 성경적인 어떤 서로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굳이 그렇게 다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물론 이제는 이렇게 서로 어떤 이제 몰라서 물어보고 그럴 때는 이제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오히려 그 자를 피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고, 그 뒤에 내용은 이제 그냥 쭉쭉 나갈게요. 그 이제 27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은 그 예수님의 그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여자와 말하는 걸 보고 그 제자들이 이제 누가 먹을 것을 양식을 갖다 주면서 드시라고 하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던 것이고, 또 그 목이 마르다고 생각하셔서 물을 달라고 했지만, 이 한 여자의 그러한 영적인 그 기가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은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도 뭐 경험을 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막 말씀에 대해서 누가 막 너무 궁금해하고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 그것을 전하면 아무리 때가 돼도 배고픈 줄을 몰라요. 이제는 그게 이제 비밀이죠. 그 사이에 여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오는 모습을 보고
자, 35절 볼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밭을 보라, 희어졌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 사마리아 여자들이 흰 옷을 입었었는데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추수할 때가 되어 있는 무르익은 곡식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그 전에 요것만 한번 볼게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래요. 자, 이미 삭도 받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삭을 받은 게 아니라 거두는 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기 때문에 내가 삭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삭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확신이 넘치고 그랬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러 나간다. 여기서 이제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론은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여자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젠 너보다도 그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김기동 옛날엔 전사님인데 지금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고구마가 한번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듯이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기만 해라,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편하게 전도를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이제 뭐 무슨 전도왕 많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와서는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도구가 필요해요. 그렇죠? 인도하는. 그러나 결국은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봐도 어떠한 시원함이 없었고, 그렇다면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여러 가지 궁금증과 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나 저렇게 해야지 되나 갈등할 때도 많고 목마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